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하네요. 아주. 역시 사랑은 만국 통용 언어입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헵시바 찬양단에서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거든요.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주님 사랑에 꼭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참 자유합니다. 기뻐요. 모든 문제도 질병도 이길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 2부 시온 찬양대도 사랑 안에 거하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를 더욱더 사랑. 이런 사랑이,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한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식사할 때가 많으니까 식사할 때 기도를 대부분 다 하시겠지만, 혹시 혼자서 출타를 했거나 부득이해서 다른 곳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식사를 하실 때 식사 기도를 하시는지.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만히 계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부활주일에 입교 세례식을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입교식 세례식 때 그 문답을 하면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 학교 가서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도시락 놓고 기도하냐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한다는 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게 좀 할 말이 없죠. 궁색해서. 아니,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집에서건 학교에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먹어야지. 네가 기도하는 게 딴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제 문답하고 내일 세례 받으면 입교하면 앞으로는 학교 가서 식사할 때 꼭 기도하겠냐고. 그러면 세례 주고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학교건 어디건 식사할 때 당연히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그만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한번 언제 식당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천주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실한 천주교인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호를 긋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니까 좀 다른데,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성호를 긋고 식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식사를 마치고 나서 또 하더라고요. 야, 나도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어서 감사하다고 또 해야죠. 기도를 더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도 딱 이렇게 성호를 그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가만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금배지를 여기다 딱 달았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 만나기 얼마 전에 어떤 그거를 읽다가 어떤 구절이 떠올라서 그 친구한테 내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읽은 글에 가슴에 단 금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사기성이 더 농후하다, 그런 말 실제 있었어요. 그 말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슬그머니 금배지를 싹 빼더니 꽂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읽은 그 글이 옳으냐 그러냐 그 문제는 놔두고요. 그 인용한 말을 듣고 금 십자가 배지를 떼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그 친구의 마음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좀 글쎄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진 바 이름을 자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들임이 분명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슴에 단 십자가가 사기성의 표지가 되었다면 그건 아주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신 행위를 한다, 신을 죽이는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생애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이름만을 항상 도용하는 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고 존경도 받고 없는 신임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무신론자이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이름을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이방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전에는 갈릴리 사람이다, 혹 나사렛 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고, 예루살렘 수도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저 시골 사람들이라고 그런 뜻에서 부른 이름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런 이름이고,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그런 이름을 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의 제자, 형제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 불려진 그 이름이 아니고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이름이란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예루살렘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굉장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이 한 언어로 통일하여 예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요. 신비와 기적을 각자의 몸으로 체험하는 중에 동참한 무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유무상통하는 정말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무리, 신비로운 단체에 그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래서 그걸 피하여 정든 땅을 떠나고 이리저리 유리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곤란을 감수해야 했던 그 환난과 역경 중에, 그 중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괴로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전적으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선교에 힘쓰는 그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광의 날에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환난의 때, 고난의 날에 그때 들려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별명입니다. 별명. 좋은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존경하고 높이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농담과 멸시와 비웃음에 조롱조롱 모욕하고자 붙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하여튼 그런 뜻으로 불렀는데 어쨌든 안 좋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란 이름은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 작은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만도 부끄러운 일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최고의 명예로 알고 있던 그 시대에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도 못되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 사람이지만 그저 사마리아 저 변방에 있는 그런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종려주일날 올라가실 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던 그 시대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도 갈릴리의 선지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 같은 이름을 부끄럽기 때문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로 보아서도 예수의 이름은 실패자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을 보면 강자가 진리이고 승리자가 의인인데 예수는 약자고 예수는 패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었거든요. 그런 형틀에 예수가 죽었으니 무슨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절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가 당하고 고난으로 소화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의 뜻을 가졌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뜻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옛날에 로마 황실에서는 식사할 때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같이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의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관련된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즐겨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이름이란 말은 예수 이름 속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순간서부터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소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의 목적이며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빌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다 대부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욕된 이름,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욕하기 위하여 부른 그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더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를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이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자꾸 없어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지고 따르라 그러셨는데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가 자꾸 낮아지고 없어지고 작아지고 반대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지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자꾸 증거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이 우리 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다. 하여튼 그렇게 안 좋게 표현했지만 정말 미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살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그리스도로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결코 형통함과 순탄한 길만 있었던 건 우리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 이 지방으로 지금 내려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위험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운명이나 숙명을 논하지 않았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죽음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특히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지 않았고요. 저주와 형벌의식에 매여서 공포에 떨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난과 박해를 선교의 기회로 삼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생활 속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현실적인 모순된 부조리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그 어려운 환경을 선교의 기회로 삼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욱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이상 여기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좋지 않게 불렀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그들의 신앙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들의 사랑과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소망에 넘치는 생활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은 청결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도덕적인 순결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로 인정될 때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9%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9%밖에 안 되는 기독교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도덕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너무나 문란하여 그 생활로 말미암아 임산부 대다수가 불구자와 전응아를 많이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건전하고 우수한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 도전이 되어서 기독교가 9%밖에 안 되지만 국교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결과 사랑 그리고 진실과 정의 등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었고요. 좀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원래 이 바울은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합심을 해요. 이러한 사랑과 용서와 이렇게 합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옛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던 자가 전도자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동사하는 그걸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진실한 화목이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이 화해적인 역사가 곧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부 폴리갑이 순교할 때 그를 화형에 처하던 군인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와 교회를 통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혹 복음 앞에 부끄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로 모아주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